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월 5일 수요일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축복과 은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복음의 기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복된 소식을 주려고 하시죠? 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려고 하시죠? 아마 우리들이 어떤 좋은 것이 생기거나 또한 행복한 일이 생기거나 하면 그 소식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을 겁니다. 근데 그 알리고 싶은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리고 싶을까요? 아니면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알리고 싶을까요? 우리들은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공유하기를 원하고 또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축복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봐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왜 그런 소식을 주시기를 원하셨을까?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까지 하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바로 그 가장 기본적인 근본은, 그리고 또 기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이 그 신을 믿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별로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들이 있죠. 또 이집트에도 신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도 아세라 신과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었고 또 다른 몰렉이라는 신도 있고 수많은 신이 있었는데 그런 신들은 대부분 인간 위에 군림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에게 충성을 요구했고요. 또 힌두교 신 같은 경우는 악한 신도 있고 선한 신도 있는데 선한 신은 인간들을 축복해 주려고 하지만 악한 신은 해코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신을 위해서도 감사하다고 제사를 드려야 되겠고 악한 신을 위해서도 우리들이 해코지하지 말라고 제사를 드리는, 사실은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기를 바라는 것이지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또 인간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창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도 맨 마지막을 창조하셨죠.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에 도움을 준 게 없습니다. 인간이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옷을 입은 것, 그리고 식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간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 후에 인간을 이 지구상으로 이끌어 오신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 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나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는 뭔가를 얻으려고 해서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려고 해서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을 뿐이지 정말 신은 자체를 사랑하고 있는 것들은 거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모두가 다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더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나 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그 이후에 누구나 다 암송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신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아주 분명히 나오죠.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사랑이란 말을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없죠. 이만큼 정말 상상을 초월한 만큼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신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인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즉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죄라는 것을 깨닫지도 모르고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도 전에 그런 뜻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용서를 베풀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한테 와서 먼저 네가 잘못됐다고 사과를 해라, 잘못을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마음만 가진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당신에게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해결책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고하게 증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지도 모르고 지 멋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표현은 결국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갖고 태어나서 계속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한 시간이라도 태양불을 꺼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한 시간이라도 우리들에게 물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물과 태양과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심지도 않은 나무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산소를 호흡할 때 정말 병원에서야 급작하게 산소 호흡기를 주입할 때 아마 돈을 내지만 우리가 숨 쉬는 거 돈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업적주의 또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점 사실은 자본주의 같은 것은 이것이 이제 18세기에 생겼지만 이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가장 효율적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하고 있지만 그 결과로서 계급화, 차별화, 서열화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지난 주일날 저녁 때 KBS에서 김누리 교수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 걸 참 잘 들었는데 한번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떠한 사회 체계를 살아감으로써 정말 갈등도 없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강의였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어떤 사람이 물어봤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대기업 들어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독일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독일은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급여가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차별이 되지 않죠. 굳이 좋은 대학 나와야 된다 하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너 좋은 대학 나와야 된다, 너 공부 잘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것을 통해서 계급화, 차별화, 서열화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삶의 원래대로 살아가는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죄 짓지 말라고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이 죄는 그런데 공부 못한 사람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 더 똑똑한 사람이 더 많은 죄를 져서 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냐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 시대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고 계급화하지도 않고 서열화시키지도 않아서 패배한 사람, 실패한 사람, 실족한 사람 없이 누구나 다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고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표현되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더 하나님은 더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다가 아니고 결코 100% 옳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걸 쓰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효율적인 거 사용하시지 않고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인간을 돌보는, 즉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돌보기를 원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귀한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2022년도는 더욱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의 어떤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은 우리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넘치고 있으며 또 어떤 위험에 있든 어떤 절망에 있든 끝까지 우리들로 하여금 힘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간과 얻고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가며 살아가도록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은혜가 항상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